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할 것 같아.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애가 있어.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남들보다 느린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로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을 하고, 내 힘으로 주장하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혹은 내 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어렵게 되죠.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약한데, 나 너무 어려운데, 나 너무 부족한데 성령님이 제 약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 월요일 날 이제 우리 두 명의 자매가 청년부 자매가 왔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수다를 떨었는지 몰라요. 재밌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전도에 대한 포럼도 나누었습니다. 두 자매가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뜨거운 중심이 있는지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자매가 실컷 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정확하게 2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2시간 뒤에 일어났어요. 그 자매들이 나가고 그 2시간 뒤에 한 소녀가 저희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자매가 이제 뭐 남자친구를 만나는 저주는지 이제 추운 날에 바람이 좀 불었는데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성령님 저 소녀가 떨고 있습니다 라고 걸었더니 성령님이 가서 말을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소녀여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매장에 잠시 있어도 되겠냐고 친구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고. 들어오게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가 한 고등학교 여고생인데 기독교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의 여고생들이 전부 무교예요. 저희가 기독교 재단이지만 전부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은 예수를 믿니? 했더니 아니요, 저도 무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내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에게 10분이 남았는데 그 10분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제 약함을 좀 느꼈습니다. 제 약함을 느꼈어요. 그 학생이 복음을 쏙 받아들였느냐?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잘 이해를 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성령님이 제 연약함을 통해서, 제 성령님이 제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전도하다 보면은 제가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부활까지 한 세트로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정확합니다. 그럼 제 마음이 상쾌해요.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조금 급하게 돌아갈 때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3분 만에, 5분 만에, 8분 만에. 그럴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라도 그 전에가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부족하다, 매력하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한 명에서 서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살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조금 답답하다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부분을 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영혼이 오고 전도하고 또 방금 제가 이제 금요일에 오기 전에도 3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듣고 들어갔어요. 근데 학생이 오고 복음을 듣고 양육하고 복음을 듣고 다 좋은데 왜 이 재정만큼 풀리지 않을까?
왜 재정만큼은 하나님 내게 열어주지 않으실까라는 좀 어느 순간 그런 불신앙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의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제게 주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영근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네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진로 문제가 있는데요. 도무지 내일 당장 경매가 넘어가고 재판으로 나오라는 추석 요구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증언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법적으로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현상적으로 증상적으로 무너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태클처럼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겪는 것, 생활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겁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실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 명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 그 창조주 성령님이 실제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니 큰 권능과 기사가 표적을 왜 안 드러내 주시나요? 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당장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 제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제게 보여주세요.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제 소천하신 제가 하영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종종 그분의 이제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그분은 평생의 질병을 안고 사셨어요. 간암 수술도 4번, 5번, 뭐 투석뿐만이 아니라 합병증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밤마다 하나님 제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질병은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약하여짐이, 제 연약하여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발판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받아들이라 그 뜻은 아니죠. 질병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명해서 쫓아내고 우리가 매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결론 하나죠. 기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쫓겨나든지 말든지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결론은 이 자기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은 내가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도자의 태도는,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자녀의 태도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입을 열어 제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없이는 제가 믿음의 고백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성령의 이런 모든 일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숫자도 하다못해 복음도. 제가 그 복음 카페를 처음 인수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복음 카페가 사실은 한 목사님 딸이 운영하던 카페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딸이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그 목사님 딸이 조금 평판 안 좋게 하셨는지 학교 측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 카페를 가지 말라는 게 공문서가 내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카페에 가지 마. 그 카페에 가면은 선생님들 징계 조치할 거야. 라는 그런 이런 조치가 내려왔다. 그런 소식을 좀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카페를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간다면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나님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왜 복음을 약속하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것을 미리 아셨으니까. 그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직접 내려오셔서 죄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아신 바 내준 바 되었거늘. 내준 바 되었다. 나를 위해서 내준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민족을 위해서 내준 바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원권이라 했을 때 우리가 이 내준 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준 바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내준 바 되었거늘. 한 번은 최근에 어제 아내가 길 내려가다가 한 무슬림 아이를 만났습니다. 무슬림의 이제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초등학생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웃으면서 안녕 인사했다고 합니다. 여기 왜 나왔니? 그랬더니 그 무슬림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찬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자기가 엄청 울었어요. 길 가면서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엄청 울어서 그 울음소리 듣고 무슬림 아이가 나온 겁니다.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무슬림 아이를 위해서 내준 바 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멈추진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떤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우리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능력만 붙들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자냐? 무함마드 선지자다. 어떻게 예수가 선지자냐라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참 선지자가 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야. 무함마드는 선지자가 아니야. 죽었잖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인 줄도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하죠. 못 박아 죽였는데 죽인 줄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4절에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저는 죄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죠. 근데 저는 죄가 많죠. 그래서 저는 상황이 있습니다. 죽음을 겪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매를 부활하셨죠. 저도 예수님의 재림주로 오시고 나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매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사망의 권세가 온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온 나라 열방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놓은 이 마귀, 대적, 공중곳의 장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고, 정말 우리 수많은 성도와 권속들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학교 앞에 쌍둥이 학생이 있습니다. 쌍둥이 학생이 있는데 그 쌍둥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엄청 문제아래요. 그래서 키가 크고 이제 185 넘다 보니까 골리앗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또 쌍둥이입니다. 형제예요. 그 형제가 이제 학교를 마음껏 활동합니다. 근데 종종 이제 아이스티를 마시러 저희 매장에도 왔는데 매장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좀 순둥이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싸움이 좀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이제 선생님하고 그 두 쌍둥이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대대는 거예요. 대든 겁니다. 근데 싸우면 저 밖에서 싸우지 왜 하필 저희 카페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싸우면 되잖아요. 소리 지를 거면. 근데 이제 매장 안에 들어와서 카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동달아 저는 성령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있는데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제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욕설과 뭐 이런 것들이 지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이 사망의 권세. 이 귀신이 학생들을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죠. 이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도 쌍둥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아, 이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학생을 꼭 기도하고 있어요. 두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되기를, 거듭나기를, 그 증거를 제게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역사죠. 사망의 역사, 마귀는 사망을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은 곧 죄를 말하고, 죄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귀신에 잡혀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뭔가 말이 어눌하다 할 때는 귀신의 역사의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가 그 귀신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라, 많은 사람의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사망의 고통, 말을 하지 못하지만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망의 고통에서 일어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통해 행하신다 라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답답함이 있든지 그
거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참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에게는 그 찾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영근아, 네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않느냐? 내가 내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하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는 이 학원 복음화, 그러니까 학생들, 아이들, 이 학교에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세계 복음화를 원하느냐? 이 학원 복음화를 위원시내라. 네가 세계 복음을 원하느냐?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계 복음화를 원하느냐? 많은 아이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제가 그 말씀,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제 마음에 쑥 넣어주시는 것이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 말씀만, 이 성령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이 딱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성령님의 소원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만 주신 거. 내 인생이 주신 거. 내 인생,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나에게만 주신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붙들고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시면서, 마음껏 많은 열매 맺으시면서, 또 마음껏 웃으시고 마음껏 즐겁게 생활하시면서,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복음 전도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와.